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나라 경배하세 경배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기쁨과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틀린 것들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138 언약 잡고 참 복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권능과 건세를 찾게 하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력 충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현장 목회하실 때에 절대 제자 찾아 세우고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계시는 모든 하느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어진 구원자, 그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되어진 구세주가 약속되어진 장소에 나셨건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태어나실 방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쉬실 곳 없는 예수님, 비단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 여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누우실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세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천사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별을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귀한 예물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내 품에 이렇게 귀한 분 안겨 있는지 이 작은 아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니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리. 천사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나기 그 이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내 품에 이렇게 귀한 분 안겨 있는지 이 작은 아기가 약속된 예언이라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리. 한낱 나사렛에 사는 낮고 천한 내가 어찌 높은 분의 아비가 평범한 되며 목수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 크신 분 아비가 되리.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내 품에 이렇게 귀한 분 안겨 있는지 이 작은 아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 안겨 있는지 임마누엘의 예언이라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리.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창세부터 약속된 구세주에 대한 언약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실 수 있는지, 어떻게 높고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지, 인간의 제한된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께 우리도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다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랑에 화답합시다.
네, 이 시간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진심으로 최대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저는 은혜교회에서 많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하 발표나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신 은혜가 해마다 남달랐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처럼 성숙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해마다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 크게 느꼈는데 시공간 초월한 그러한 시간에 시차를 둔 성탄절 축하 음악회라든지 발표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 칸타타를 들으면서 어제 저녁이나 지금이나 제가 느낀 것은, 체험한 것은 은혜교회의 수준과 저력이 말씀 그대로 한 5년은 그냥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과 저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참 행복하고요. 또 이러한 중직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중직자 장로님에게 잠을 잤습니까? 물으니까 어제 늦게 마쳤잖아요. 한심도 못 잤는데 너무 감격해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 감격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들면은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저는 이번 성탄절에 더욱 기쁜 것이 뭔가, 어디서 기술자를 불러온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의 시스템으로 한 5년 이상의 수준 높은 그러한 복음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25년, 6년 동안에 그처럼 말씀이 외쳐진 가운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2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성탄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 가면은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축하하고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 세계가 떠드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곳곳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는 없고 분위기에 의해서 그처럼 세상은 떠들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원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복음 받은 우리가 자녀들이 창세기 6장처럼 세상 홍수에 쓸려가지 않도록 은혜교회만이라도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었는데, 올해의 성탄절은 이처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26, 7분 정도 성탄 칸탄타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기에 설교를 한 15분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을 참조하시고 핵심만 붙들길 바랍니다. 첫째, 성탄과 영적 반응입니다. 제일 첫 성탄절,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현장의 영적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중직자가 될 수 없고, 중직자가 되어도 크나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게 누군가? 헤롯 왕과 그의 가문입니다. 헤롯 왕은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에 가는 진로를 방해했고 길을 내주지 아니했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야곱과 그 후손을 박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항상 유다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많아요. 분명히 교회인데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세상의 자리 때문에 자기 아들 2명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냉철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잡힌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고, 나중에는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2살 난 아이 밑으로는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사제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 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얘기할 때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 나느냐 물으니까 단번에 미가서 5장 2절을 펴놓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하면서 바로 성경을 갖다 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탄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또 많은 중직자와 많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거지요.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는 직업적인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가장 기쁜 반응을 보인 분들입니다. 첫 번째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포로된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바벨론에 증거됐고 바벨론이 망해도 그 말씀은 페르시아로 흘러 들어가서 페르시아의 천문학 박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이 천문학이다 보니까 천문학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 먼 여행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순례자가 뭔가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포로로 됐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옵니다. 오순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15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순례자로 왔다가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예배의 맛을 보고 흩어지고, 그리고 에디아페에서 온 넷이 순례자인데 예배하러 왔다가 답을 못 찾았는데 거기에 답을 주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가장 기쁜 반응 보인 사람들, 동방박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천사에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일을 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양을 치든지 천문학을 하든지 내게 맡겨준 일을 하든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1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표적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에 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 하느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분명히 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 들을 사람이 와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답을 가진 사람이 내게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한마디만 해도 통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줘도 결코 맞질 않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밤에 깨어 양들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 와가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그거를 전했는데 마리아가 그걸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얘기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포럼을 하며 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는 언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기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미션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난 죽지 않는다. 시몬이 받은 미션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사명 붙들길 바랍니다. 그게 시몬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는 그것을 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는데 나는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한평생 살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미션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미션으로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누구 만났지요? 성전에서 늘 기도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성탄절의 문화가 창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다가 어느 때는 이상한 사건들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진짜 복음의 성탄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은 주의 일을 방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욕하고 그럽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지도자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응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성취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뱀의 머리를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이 되느냐? 설명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지 이해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이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해가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대속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징조를 주겠다는데 마리아는 그 징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못 누리면 그거는 큰 죄악이에요. 다른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믿는 거, 그게 너무나도 큰 죄악이란 거예요. 그 죄부터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뭡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 나의 크리스마스, 매일의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를 놓치니까 80년까지 살고 안나 할머니처럼 사는데 응답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죽고 부활하느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대로 십자가의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은 말씀 붙드는 것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은혜교회도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 붙들고 우리는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성도는 평강해야 합니다. 성도는 불신앙하지 말고 평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구속사의 순례자의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순례자의 걸음이 뭔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배자의 걸음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당시에는 멀리서 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까이서 오지요. 순례자의 걸음이 뭔가? 사도행전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순례자의 걸음, 선교자의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순례자의 걸음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이루어야 될 천국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구속사 흐름 속에 마리아와 요셉 순례자의 걸음을 갑니다. 누가 나타났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동방박사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빛이 인도하였습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길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 역사 속에 언제든지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 순례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룹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순례자에게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걸 행하여 갑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도 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가고 귀신 역사를 아는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불신자도 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가서 판판히 실패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은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고 빛으로 인도하고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멸망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놔두고 다른 것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순례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참 예배에 성공한 동방박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성탄절 뜻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마스, 예배입니다. 이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불변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향은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만 드리는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입니다. 그 신성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략은 썩지 않음입니다. 주님의 시체에 바르는데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 썩는 것,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큰 의미 있는 예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정말로 생명 살리고 어려운 선교 현장과 힘든 자들에게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예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바른 성탄을 회복해서 영적 분별력 있는 성탄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가 원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열심보다가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안나와 시몬 할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보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구원과 민족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옵소서. 내가 받은
담임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헌금 강영숙 장로님의 22분, 감사헌금 노태희 권사님의 6분, 성경헌금 금동훈 장로님의 23분, 건축헌금 박노홍 집사님의 18분, 생일감사헌금 이옥순 권사님, 김이삭 렘넌, 원금 상환헌금 최정예, 최정은 자매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선교사 초청헌금 김동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저들의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교회의 중심으로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시고 은혜교회의 복음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과 직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 초청 예물도 드립니다. 오늘 성탄 헌금으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서는 예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포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사 완쾌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결산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2월 27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캐나다 온라인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토요일 본부 원단 기도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 제2교육관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액 구제 봉사활동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토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1월은 선교사 초청 준비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주부터 이제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함께 또 선교사 초청 헌금 드리는 그 날로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월 2일 월요일에서 1월 6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2023년 신년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에서 13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이번 훈련 때는 이번 수련회 재직 수련회 회비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전도의 방향 맞추라 계속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내년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말씀 또 언약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123 RUTC 응답 25회 이제 해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평생의 미션을 잡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재직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영산의민들도 함께 모두 참석하셔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1월에서 2월 공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오늘 이제 김효열 장로님 그리고 김현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김광일 렘넌트의 대학 합격에 감사하여 떡국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떡국 드시고 점심 때 떡국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드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준 청년이 12월 22일 북삼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갈준 청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영원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의 성취 속에서 순례자의 걸음을 걸으며 예배의 생을 걸고 응답받아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임마누엘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